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게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이다 하시더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20세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 100대 영성 이 서적의 하나로 뽑힌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Silence죠. 엔더 수사큐라고 하는 일본 작가에 의해 쓰여진 이 소설인데 이 소설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 믿음의 본질에 대한 이 해답을 찾고 그 질문을 던지는 소설입니다. 이 침묵, 이 사일런스라는 이 소설은 17세기 일본에서 국성했던 이 기독교 핍박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으로 나오는 한 신부님이 있는데 로드리고라고 하는 신부님이 나옵니다. 이 가톨릭 신부님은 17세기 이 당시 이 핍박이 심했던 일본의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파송된 이 신부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너무나 잔인한 방법으로 고문하고 박해함으로 일본 땅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없애고 박멸하고자 하였습니다. 로드리고 신부가 이 가난과 핍박 속에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외딴 이 크리스찬 이 마을을 찾아가서 이 한 아이에게 세례를 줄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이도 자신의 부모와 조부모와 마찬가지로 어두운 바다에 접한 좁고 황폐한 땅에서 비참한 삶을 간신히 이어갈 것입니다.
짐승처럼 일하고 짐승처럼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선하고 아름다운 자들을 위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자들을 위해 죽는 일은 쉽지만 비참하고 이 부패한 자들을 위해 죽는 일은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일본 정부가 사용한 이 교모하고 이 악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들은 고문을 당해서 이제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고 느끼며 신음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 앞에 이 나무 널판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널판지에는 이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진 후미에라고 하는 이 널판지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밟으면 내가 살려주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조롱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보잘것없는 형식뿐입니다. 눈 딱 한 번 감고 밟기만 하면 이 당신의 죽음의 고통에서 자유하고 풀려나게 될 것입니다. 소설에서 이 로드리고 신부는 자신 때문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와 같이 고문을 당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이 후미에라고 하는 이 널판지를 밟게 됩니다. 이때 동이 트고 멀리서 다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동이 트고 다구는 소리가 들리는 것은 하나의 암시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바로 닭이 울었습니다. 바로 이 로드리고 신부가 한 행위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그가 그리스도를 부인한 것인지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진 후미에를 밟으려고 했을 때 작가는 이 소설에서 그가 하고 있는 이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발이 저린 듯한 묵직한 통증이 느껴진다. 이 일은 형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전 생애를 통틀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해온 것, 가장 맑고 깨끗하다고 믿었던 것, 인간의 이상과 꿈이 담긴 것을 밟는 일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형식일 뿐인 것이니까 아무 의미도 없고 그리고 그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 혼인 서약도 하나의 형식이기 때문에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자신을 속이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형식과 예식에는 상징이라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극기나 성조기, 미국 국기죠. 이 앞에서 이 국가에 대한 예의를 지키며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배웁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 형식이라고 하는 이 껍데기가 있는데 그 안에는 믿음이라는 이 숭고하고 소중한 이 본질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하는 많은 커플들을 보면 이들은 혼인 신고만 해도 법적 부부가 되지만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결혼식을 올리면서 그리고 이 결혼 예식을 무척이나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혼식의 의미는 단순히 일가 친척 그리고 하객들을 모시고 공식적으로 부부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모인 가족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지인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식장의 주인이 이 신랑 신부 이 당사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식을 통해서 평생 잊지 못할 언약이라는 것을 맺게 되며 이것을 평생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결혼 세레모니가 평생 그들의 결혼 생활을 이끌어갈 가장 아름다운 기억이라는 이 선물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도 이 언약이라는 이 언약식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사건이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기 위해서 고대 근동 지방에서 흔히 행해지는 이 언약식을 행하게 됩니다. 창세기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으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이미 에덴 동산에 이 아담, 이 선악과 나무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을 보았고, 그리고 방주를 만든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방주 안에 있는 이 동물들이 무지개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특별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이 쪼개진 예물 사이로 지나가는 독특한 언약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이 언약식을 통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신비하고 두려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언약식을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이 언약식으로 아브라함은 이상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의 후손들이 겪게 될 미래를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식,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언약식은 인간과 맺으시는 최초이자 유일무이한 언약식입니다. 또한 당사자인 아브라함뿐 아니라 그 후손 대대손손 믿음의 자손들이 영원히 기억해야 할 언약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맺은 이 언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함께 배워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환상 중에 임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이 사람, 하나님의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말씀하실 때에 환상이라는 방법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꿈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보게 되는 비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환상 중에 임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문맥상으로 볼 때 이 두려움은 바로 전쟁에 대한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문장 앞에 있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에 의해서 이후에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난주 14장, 창세기 14장에서 배운 이 북방의 4개의 연합군과의 이 전쟁을 치르고 롯을 비롯해서 많은 포로들을 구출한 사건 이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큰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돌아왔지만 그 뒤가 문제였습니다. 4개의 연합군은 완전히 섬멸한 것이 아니고 단지 게릴라 전과 같이 기습, 야간 기습을 통해서 포로 구출에만 성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뒷감당입니다. 또다시 4개의 연합군이 진열을 가다듬고 쳐들어오게 된다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의 모습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이 보복과 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두렵고 위급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으로 임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방패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안전한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방패는 바로 이 전쟁에 우리가 날아오는 화살이나 이런 무기들을 막기, 창이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 보호 장비죠. 하나님이 바로 방패가 되셔서 이 아브라함의 이 문제, 아브라함의 두려움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방패가 되십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시편 115편 1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며 또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축복은 이와 같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인생에 찾아오는 이 쓰나미와 같은 이 두렵고 무서운 이 환난 앞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방패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상급도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극히 큰 상급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극히 큰 상급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선물이나 축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서 문장의 주어가 중요합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I am your great reward.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큰 상급이 되시고 보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이 소요리 문답에 나오는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제일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일까요? 소율이의 문답의 대답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알겠는데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소율이 문답의 이 대답 중에 이 대답이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그 이유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도 아니고 성공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 한 분,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되시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이 즐거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시는 것은 더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사는 이유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은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다는 이 말씀을 듣고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나 선물이 나의 가장 큰 기쁨도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하나님 자신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행복해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또 하나님만으로 나의 보상을 여기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보상이라는 말에 아브라함은 갑자기 자신의 자식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이 자녀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상속자, 즉 아브라함이 그 뒤를 이을 이 후사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자식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집안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종을 양자로 삼아서 그 집안의 후사를 잇게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길리운 자, 즉 집에서 태어난 자신의 종인
이 엘리에셀이 자신의 후사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인내하고 연단받아 축복을 감당할 그 내적인 그 믿음이 갖추어졌을 때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받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크기가, 이 그릇의 크기가 점점 더 커지고 장성해질 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에 지친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가 별을 보여주시면서 눈으로 보여주는 시청각 교육을 시켜 주십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려 목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어쩌면 참 자상한 아버지와 같습니다. 또 불안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 자녀를 데리고 가서 이 시청각 교육을 시켜 주십니다. 눈으로 보여줄 때 우리는 믿음이 생깁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리고 말씀해 주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하신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그리고 신뢰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사실 자식을 보려면 앞으로 몇십 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이 순수한 이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이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할 때 이 믿는다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는 아만입니다. 이것은 한번 믿고 이 많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믿음, 지속적인 신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라고 말씀하신 이 의로 여기신다고 하실 때 말씀하신 이 의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세데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의 옷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체다카라는 의는 이 원어적인 뜻으로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그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일치하는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체다카는 인간의 경우에 우리가 사용할 때, 인간이 그 의를 덧입는다고 사용할 때 하나님이 덧입혀주시는 의의 옷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신학적인 진리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 온전한 행실로 증명해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그의 행위가 드러나기도 전에, 그가 삶을 살기도 전에 그의 믿음만 모시고 그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이 발견한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진리를 말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 감추어진 그의 신앙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이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그의 의로움을 나타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생활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며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이 믿음을 다루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완숙해지고 성숙해지는 이 모든 과정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신앙이 없는 자입니다. 믿음은 대상이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우리의 형편이 힘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변치 않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약속을 아직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움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중요하듯 저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에게도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충성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믿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순수한 이 믿음, 약속을 아직 소유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이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식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시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이 언약식으로 인해 아브라함은 미래에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있을 이 미래의 그의 후손들이 겪게 될 이집트의 노예 생활 그리고 출애굽의 놀라운 이 경이로운 일들을 계시를 통해 경험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고대 근동 지방에는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이 언약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와 한 나라 혹은 한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이 언약식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언약식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것은 이 동물, 이 아주 이 거룩한 이 제물을 반으로 쪼개서 그 둘 사이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당사자 두 사람이 이 쪼개진 제물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며 이것은 이와 같이 짐승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언약을 지키겠다는 이 약속이며 또한 만약에 언약을 어겼을 때는 죽음이 있을 것이라는 암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쪼개진 짐승과 같이 죽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엄숙한 이 언약식이 고대 근동지방에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언약식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식에 참석했던 아브라함은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지나가지 않았다고요? 바로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은 것입니다.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걸 타는 횃불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불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 이 언약은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듯 아브라함은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설령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다고 해도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일까요? 바로 이 쪼개진 이 제물 사이로 지나간 여호와의 불, 바로 하나님께서 지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이 바로 은혜의 언약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로 맺게 된 언약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언약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언약에 대해서 어떤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어쩌면 이런 질문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인간과 창조자인 이 신과의 계약, 즉 인간이 과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나가는 개미가 있는데 이 개미 무리들이 너무 불쌍하게 보여서 이 개미들과 언약을 맺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언약을 맺는 그 내용은 우리가 인간이 내가 이 개미의 보호자가 되어서 이 개미 공동체의 천적이었던 사마귀나 이 거미와 같은 해로운 곤충들로부터 지켜주겠다고 개미와 약속했다고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 일일까요?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인간과 개미의 언약,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 과연 이런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이 창조주와 언약을 맺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바로 신이라는 존재는 너무나 멀리 그리고 너무나 높이 계신 분이어서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가까이 갈 수 없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생각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았을 때 이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신에 대한 개념하고는 많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도저히 다가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그리고 대화할 수도 없는 그런 아주 크고 위대하신 분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또 인간을 만나기 위해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에 나오신 이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인간을 찾아오시고 또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 불과한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언약식을 한 것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을 수 있고 또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받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두 번째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니체가 말한 것처럼 이 신은 죽었다고 하며 신의 존재를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신이 되기 위한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인간은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지만 내일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누구도 인생에서 내가 성공할 것이고 또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가 성공한 인생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결국 인간은 이 죽음이라는 이 마지막 관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것을 다 앗아가고 우리가 세워놓은 이 큰 탑을 허물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절대적인 존재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하게 그리고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무한한 이 용서의 사랑이 없이는 늘 실수하고 또 늘 넘어지고 또 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우리는 스스로
책임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인생길에서 우리의 길을 잃은 자입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의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할 인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철로 역정에 나오는 주인공인 이 크리스찬은 늘 그의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기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이 철로 역정 안에 나오는 이 스토리에서 그 자신의 짐을 벗기 위해서 십자가가 있는 이 언덕을 올라가게 됩니다. 좁은 문을 통해서 이 좁은 길로 걷기 시작하며, 그리고 마침내 그가 이 다다른 이 십자가 앞에서 그는 이 평생에 지고 있던 이 죄의 짐을 십자가 앞에서 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그는 천사로부터 이 세 가지 선물을 받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선물은 그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는 은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물은 더러운 자기의 옷을 벗게 되고 새로운 의의 옷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물은 그의 머리에 이 이마에 이 인을 받고 이 두루마리를 하나 받는데, 이 두루마리는 도장으로 인봉된 두루마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 안에는 이 하나님 나라로 인도되는 길이 쓰여 있는 지도가 있었습니다. 이 철로 역정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이 아브라함도 이 하나님과의 언약식을 통해서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그는 약속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할 때 그에게 찾아오는 이 죽음의 저주에서 그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언약식에서 그는 피와 죽음으로 갚아야 하는 의식을 치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쪼개진 재물 사이로 지나간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설령 아브라함이 언약을 어기더라도 둘로 쪼개져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형벌을 면해준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무한한 용서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그는 두 번째 선물, 바로 하나님의 의의 옷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의와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아브라함,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인정을 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거룩한 이 세마포의 옷, 이 의의 옷을 덧입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브라함이 받은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가 약속의 땅을 얻기까지 마지막 하나님의 도성, 이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런 하나님의 이 사랑과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방패며 동시에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도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 나는 단지 믿는 사람들로부터 전도를 받고 또 예수님을 믿고자 결단하고 교회에 출석했을 뿐인데, 하지만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자신의 삶에 큰 전환점을 경험했다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피와 죽음으로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우리 크리스찬의 언약과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나오는 이 언약식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과 우리 크리스찬이 맺은 언약이 다른 한 가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동물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쪼개어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언약을 어길 때는 이 동물처럼 될 것이라고 약속했던 이 고대 근동 지방의 그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은 이것과는 다릅니다. 동물의 피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피가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는 이 생명의 언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언약을 맺은 우리가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할 때 우리는 죽음으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지만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도 못하고 또한 늘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결코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언약도 언약 당사자가 죽음으로 언약을 맺는 언약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언약의 당사자이면서 동시에 예수님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에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피를 흘리고 죽게 되었을까요? 바로 실패할 수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또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 보면은 경건해 보이고 또 어떨 때는 거룩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받아 눈물을 흘리며 진실하게 신앙생활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곧 식어서 냉랭하고 차가운, 그래서 때로는 메마르고 건조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세상을 향해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대신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며 죄를 짓지 않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겠다고 예수님을 믿을 때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은 근본적으로 한계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실존은 무한한 이 언약의 무게를 견디지 못합니다. 누구도 실패 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온전하고 신실하게 이 언약을 지켰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의 언약이 필요합니다. 한 주간도 실패할 수밖에 없고 또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우리에게 이 은혜의 언약을 허락하시고 무한한 용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이 사랑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상급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